그럼 오늘 사무엘상 사울 왕과 다윗 제 15강 바이블 스토리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하죠. 지난주 우리가 사울 왕에 대해서 보았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이제 하나님이 부리는 그 악한 영이 그의 머리를 아프게 하면서 다윗을 통해 그가 그 증상이 나아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았죠. 그러면서 다윗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야기는 사울 왕에서 다윗에게로 점점 옮겨져 가게 되고 이제 다윗이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한번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었던 그 전쟁이었죠. 이제 다윗의 형들이 이제 세 명이 이제 더 있지만 이 첫째, 둘째, 셋째 형까지 이 전쟁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하는 그 심부름 때문에 다윗이 그 전쟁을 이제 그 전쟁을 하고 있는 곳에 가게 되어지죠. 근데 갔는데 이제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욕적인 발언들을 하는 것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또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의 방식은 1대1의 전쟁 방식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대표와 블레셋의 대표가 서로 붙어서 이기는 쪽에 승리하는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서는 골리앗이 나오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도 그 골리앗에 대적하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40주야를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아침에는 싸우자면서 나가지만 저녁에는 야, 이게 안 될 것 같다 하면서 다시 되돌아오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사울 왕이 이제 뽑힐 당시에 그의 왕의 조건이 뭐였죠? 체격이 좋고 전쟁에 능한 그런 외적인 조건이 아주 완벽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왕으로 서는 것을 어, 즐겨 좋게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누가 나가야 될까요? 사울이 나가야 되겠죠. 근데 사울도 무서워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다윗이 골리앗의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이 분노와 또 하나님에 대한 그 모욕적인 말을 그가 들을 수가 없어서 자신을 전쟁에 참여시켜 달라고 이제 사울 왕을 찾아가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사울과 다윗이 정식적인 만남을 갖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할게요. 25절, 사무엘상 17장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들이 이르되 이르되 너희가 이 너희가 올라온 이 사람을 올라온 보았느냐? 사람이나 참으로 참으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모욕하러 왔도다. 왔도다. 그를 그를 죽이는 죽이는 사람은 사람은 왕이 왕이 많은 많은 재물로 재물로 구하게 구하게 하고 하고 그의 그의 딸을 그에게 딸을 그에게 주고 주고 그 그 아버지의 아버지의 집을 집을 이스라엘 이스라엘 중에서 중에서 세금을 세금을 면제하게 면제하게 하시리라. 하시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사울 왕이 아무도 이 대적하러 나가지 않으니까 조건을 걸게 됩니다. 일단 많은 재물을 준다. 그리고 또 누구도 줘요? 딸을 준다. 그 왕가로 이제 되는 거죠. 이제 족보가 이제 왕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금을 면제해 준다. 아주 좋은 조건을 내놨지만 아무도 그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을 찾아갔고 사울에게 자신이 어떠한 일을 했었는지를 이야기하게 돼요. 양을 칠 때에 곰도 자기가 죽였고 사자도 싸워서 이겼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주의 종이 종이 사자와 사자와 곰도 곰도 쳤은즉 쳤은즉 살아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군대를 군대를 모욕한 모욕한 이 이 할례 할례 받지 받지 않은 블레셋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사람이니까 그가 그가 그 그 짐승의 짐승의 하나와 하나와 같이 같이 되리이다. 되리이다. 아멘. 아멘. 자기가 그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도와주셨고 이러한 일을 했는데 그러한 짐승들 중에 하나와 같이 누가 된다고요? 골리앗이 될 거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이죠.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컸는지
또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을 하시는지, 어떠한 마음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행동하기 원하시는지 늘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합한 마음을 가진 자였죠. 다윗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정말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기꺼이 그 전쟁에 참여할 뜻을 갖추게 되죠. 자, 그러면서 그가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가는데 뭐라고 말하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골리앗에게 말하는 거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골리앗은 자신의 힘, 자신이 가진 무기, 자신이 그동안 싸웠던 전쟁의 경력, 경험 이러한 것들로 대적하려고 하지만 다윗은 무엇으로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그 이름을 모욕하는 그를 향해 나아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먼저 하나님의 편에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되고 그러한 준비들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경험들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이 다윗의 이야기에서는 우리의 삶에 적용점들이 아주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과 다윗이 만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사울과의 관계에 얽히는 그 올가미가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어떻습니까? 싸움을 너무 잘하죠. 모든 전쟁에 다윗을 투입시킵니다. 근데 다윗이 가는 전쟁마다 다 승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에는 형들 도시락 주려고 그들이 잘 지내는지 확인하려고 왔다가 집에 못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사울이 집에 못 돌아가게 그렇게 붙잡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마다 다 이기니까 다윗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높게 평가하게 되고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자리를 다윗에게 빼앗길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을 시켜서 한 가족이 되면서 자신의 그 손 안으로 그를 들어놓게 됩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8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아멘. 사울이 왕이 될 때만 해도 사람들이 그를 좋아했고 그의 능력을 인정했고 사울보다 더 나은 자가 없는 줄 알았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신예가 나타나가지고 모든 전쟁에 승리하는 아주 승승장구의 길을 가는 이 다윗에게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까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다윗에 대한 질투와 다윗에 대한 그러한 나쁜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자신의 아들에게 주고 싶었겠죠. 자신의 왕위를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주고 싶었는데 점점 그 왕의 자리가 다윗에게 넘어가는 것을 보고 그것을 질투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은 그 다윗을 자신의 손 안에 넣기 위해서 자신의 딸 미갈과 결혼을 시키게 되어지죠. 그래서 한 가족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관계를 얽혀서 다윗을 떠나지 못하게끔
자신을 떠나지 못하게끔 붙잡아 두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던지게 되는데 다윗은 그것을 피하게 되어지죠. 이러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악했으면은 이렇게 그의 마음이 변화되게 됩니다. 자, 한번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다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사울이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자신의 나라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전에는 다윗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사울과 다윗이 만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악령이 들려서 힘들어할 때 이 금을 타서 이 사울 왕을 낫게 해줬는데 아마 그때 사울이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억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을 향해 그가 누군지를 잘 몰라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중에 이 다윗을 이제 알아가게 되어지죠. 자,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자, 이 창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확실히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그 안에 있었던 거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한 번이면 실수인가? 라고 볼 수 있지만 이 2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아주 명확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미 사울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하나님께 버려졌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 나라가 운영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의 뜻과 인간의 생각으로 바꿔서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그 왕좌의 자리를 돌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나중에 또 사울이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집니다. 같이 있는 그 자리에서 창을 던지게 되는데 이때는 다윗이 이제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도망을 치게 되는데 아내 미갈이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이 다윗을 찾으러 갔는데 그때 당시 우상 이제 뭐 염소 모양인지 사람 모양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좀 큰 동상 같은 그 우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눕혀놓고 염소털을 머리 쪽에다가 놓고 해서 다윗이 지금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이제 거짓말로 그 상황을 모면하면서 다윗은 창밖으로 내려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찾아갔고 그 이후에 다시 요나단을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요나단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나는 정말 잘못한 것이 없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에 있다. 그랬더니 요나단이 그러면은 자신이 아버지 사울의 진심을 알아보고 너에게 내가 신원을 보내겠다. 만약에 내가 화살을 쐈는데 그것이 종보다 멀리 지나가면 안전하다고는 뜻이니까 돌아오고 종 앞에 떨어지면 너가 위험하다고는 뜻이니까 도망을 가라 하면서 이제 사인을 주게 돼요. 그리고 요나단이 사울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정말 죽이려고 하는 그 뜻을 갖고 있음을 그가 알아차리게 되어지고 그가 화살을 종 앞에 떨어뜨려서 다윗에게 도망가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주게 되죠. 이때부터 이제 다윗은 본격적으로 도망자의 신생을 그가 감당하게 됩니다. 그가 제일 먼저 도망간 곳은 어디입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가요. 왜냐? 먹을 것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급하게 나와가지고 무기가 없었어요. 이제는 앞으로 싸워야 되는데 무기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이 제사장, 그래서 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기를 달라고 하는데 무기가 없어서 거기에 있던 이 골리앗의 칼, 그것을 그가 들고 이제 나가게 되죠.
근데 다윗이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도망가냐? 이 가드 왕한테로 가요. 혹시 여러분 가드가 누구 출신인지 아십니까?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드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 다윗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도망갈 곳이 없었으면 가드로 그가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드 왕 아게스에게로 도망가게 되는데 이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갔을 때에 이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어요. 이 도액은 사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다윗이 거기서 먹을 것도 얻어먹고 이 골리앗의 칼을 받아가는 것을 목격을 하게 돼요. 다윗도 도액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았는데 별일 없겠지 하고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액이 사울 왕에게로 이제 돌아가서 그가 다윗에 대해서 본 그 사실을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냐? 왜곡시켜서 말을 해요.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우연히 급하게 찾아갔고 그에게 무기를 받아간 것인데 마치 이 아히멜렉 제사장과 다윗이 한 편을 먹고 아히멜렉 제사장이 의도적으로 다윗을 도와준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갔을 때는 사울 왕의 일을 하다가 잠깐 들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 아히멜렉 제사장은 전혀 몰랐던 거죠. 어떠한 상황인지. 근데 이 도액이라고 하는 이 간사한 사람은 이 상황을 왜곡시켜서 마치 그 두 사람이 서로 협력 관계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아무도 그 일을 나서서 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그 일을 앞장섰냐?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장을 서요. 그래서 제사장 85명을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아히멜렉과 함께하는 제사장들을 죽이는데 그 중에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달이 도망을 치게 되고 다윗을 찾아가서 그러한 사정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이 진작에 거기에 도액이 있었던 것을 알았는데 그것을 그냥 무심코 지나갔던 자신의 그 잘못을 후회하면서 굉장히 억울해하고 분통해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비아달은 이제 다윗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되고 이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앞으로 보게 되면 이 다윗이 그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도망을 하고 있는데 이 다윗과 사울의 이제 쫓기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이 저쪽으로 가면 사울은 이쪽으로 가고 서로 이제 길이 엇갈려서 서로 이제 여기저기로 막 다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이제 어떠한 동굴 안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 왕이 다윗이 대충 어느 쪽에 있다라고 하는 제보를 듣고 그곳을 탐색하다가 이제 급하게 용변이 마려워서 생리적인 현상을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쫓다가 이제 큰 게 마려워서 급하게 동굴로 들어가서 용변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있었던 다윗이 이 사울이 온 것을 알고 살살 기어가요. 그리고 사울 왕의 옷자락을 잘라 갑니다. 이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다윗에게 맡겼으니 지금이 기회입니다. 빨리 처리하십시오. 이 도망의 시간을 이제 끝내십시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내가 그의 생명을 해야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사울 왕을 죽이지도 않고 오히려 그의 옷자락을 자른 것까지도 그가 후회하며 그거의 찔림과 함께 후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는지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은 그 사람에 대한 그 자격을 얼마나 높였는지를 볼 수가 있죠.
사실 사울이 왕이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잖아요. 오히려 이제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은 다윗인데 오히려 그가 그 자리를 차지할 사람인데 여전히 그는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모든 이 사울에 대한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이 죽고 그리고 나서 다윗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리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거기를 들리게 되는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굉장히 하찮게 여깁니다. 다윗이 누군데 와서 나한테 먹을 걸 달라는 거야?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와서 나한테 왜 이런 말을 해? 하면서 막 굉장히 모욕감을 주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이렇게 참을 수가 없다 해서 부하들한테 다 무장을 시키고 그 집을 찾아가려고 할 때에 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굉장히 현숙한 여인인데 다윗의 그러한 마음을 그가 미리 알아차리고 먹을 것과 여러 가지 양들을 막 가지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그의 기분을 좋게 하면서 그의 마음을 진정시키죠.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당신이 한다면 그건 당신의 손만 더러워지는 것 아닙니까? 하면서 아주 현명하게 그런 상황들을 잘 모면시켜요. 그래서 나발을 살리고 이제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마음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발을 가만두지 않죠. 다윗에게 그렇게 했던 이 나발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으시고 나발의 생명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 한 번 사울을 마주치는데 사울이 이제 그의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잘 때에 이 사울 왕의 머리에 있던 창과 그의 물병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의 생명을 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생명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가드 땅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이 가드 왕 아기스가 그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을 주어요. 여기를 너가 다스려라 하면서 그 땅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다윗의 통치가 시작되어져요. 우리는 흔히 다윗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다윗의 통치는 이스라엘 왕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처음에 도망을 할 때 그의 동료들, 그의 동역자들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이제 시글락에 정착하게 되고 이 시글락을 통치하면서 점점 그의 세력이 커지고 이 시글락에서 헤브론으로, 헤브론에서 온 이스라엘로 그가 왕으로 세워져 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거기까지 하면은 이제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날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 도망자 다윗까지만 우리가 보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윗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 그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